신명기서 강해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그들의 전 세대 1세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며 메시지를 주고 있는 텍스트가 신명기서입니다. 오늘이 강의 34번째 시간이니까 그동안 33번 동안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내용이 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여 심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구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범죄하는 악순환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절당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은 다 몰아내고 야훼 주권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전철을 되밟지 않게 하려고 두려움과 염려로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무교병, 곧 이 고난의 떡은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반드시 회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재판의 판결에 관련된 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판결을 굽게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 판결의 오류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 기초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존속해 하는 중요한 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은 말씀의 차원에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기에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근대의 법 정신을 따라 삼권 분립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정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립해 놓아도 온갖 권력형 비리와 부정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 체계는 어떠했는가, 완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동일한 문제들이 그 안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사소송도 제기되고 또 민사소송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런 재판을 시행할 때에는
모세 혼자 처음에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송권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그 장인의 조언에 따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세워서 재판을 분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기준, 그 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합의로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따라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역의 재판장과 유사들을 두고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판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재판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세 가지를 유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십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굽게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은 개인이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그 나라, 국가가 사느냐 망하느냐의 존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이스라엘의 법은 재정일치의 법입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을 받들고 제사하는 일을 정치의 중심으로 하는 정치 행태를 재정일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재정일치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으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도 주시고 규례도 주신 것. 누가 주신 건가 하면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수여받아서 통치하는 행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의 기준자, 절대 표준은 율법이었던 것이고 이 율법을 주신 야훼가 그 법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부인하고 다른 행태를 따르면 그 이스라엘은 존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21절부터 신명기 17장 13절까지 그 긴 구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단 곁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지 말고 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길긴 하지만 자, 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할지라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모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적인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공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얼마나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있었는지, 또 그 피를 흘렸는지, 그들의 하소연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해서 반드시 증인을 2명 내지 3명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등정시켜서 그 증인이 손을 대고 양심껏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인데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의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붙여서 공의롭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림의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의 판결의 흉패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통해 완전하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판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했는가? 그 재판관들은 옳은 판결을 내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왕국사를 거치면서 재판관들의 판결은 거의 다가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재판에 개입을 해서 그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그 판결을 굽게 만들었던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에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자, 이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길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지금 읽은 이 열왕기상의 본문은 불의한 아합 왕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서 나봇에게 팔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나봇이 거절합니다. 조상이 내게 주신 유산인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아합 왕이 다시 제안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이 거절당하니까 아합이 밥도 먹지 않은 채 침대에 돌아 누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 이세벨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말하라 그럽니다. 아합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맞습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의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모사를 꾸며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방의 재판관들이 여기에 부하내동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만들어서 나봇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과 귀인들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서 동네 비루 두 사람을 사주해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법대로 한 거예요. 위증자를 내세워서, 증인을 내세워서 그 증인을 앞장세워서 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그 포도밭을 보러 간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함부로 힘없는 사람을 죽이냐? 그리고 그 소유를 찬탈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개와 새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강력한 저주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퍼붓습니다. 아합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작동한 것입니까? 권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탐욕과 욕정이 작동한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만족해 하려고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의대로 재판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서 기자는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조금 전 열왕기서에 등장했던 이 아합 왕과는 사실 사돈관계입니다. 하지만 아합과는 달랐습니다. 공의대로 공평하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구분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기에 이 시대는 부국강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길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 사후에 계속되는 불의가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뒤덮었는지 왕이 재판관들에게 사주해서 그 판결을 뒤집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3장 9절 이하에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가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공의대로 재판하지 못하는 구분 판결을 계속하는 그 나라는 결단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있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러했기에 그때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보니까, 재판관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공의로 통치할 분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배척합니다.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해합니다. 그 살해의 과정에 누가 등장합니까?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요. 여기저기서 거짓 증거자들을 내세워서 거짓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내세우는 증거물이 하나도 합치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조차 예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기소를 했는데,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소를 받았는데, 당했는데, 빌라도가 들여다보니까 그 기소한 증거들이 다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짜 증거자들에 의해서 기소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를 다 외면하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다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공의대로 판결해야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습니다. 판결을 다 뒤집습니다. 굽게 만듭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 나라 다른 민족은 괜찮은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공의 칼을 드시고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이 곧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공의로운 왕, 공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으로, 이것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신 거예요.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지금의 시대에는 불의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판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영원한 구속자로, 정의의 입법자로, 판결자로 오셨는데 그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공의의 판결자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의 영역, 사법의 영역은 그 어느 것도 터치받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은 보호받아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법의 영역조차
무질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길에 그 누가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든지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속에 감추어지는 죄의 본능입니다. 이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아합의 소원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봇을 처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놓여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이 세상을 장차 공의로 심판하실 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진실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구분 판결이 아니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판결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공의의 판결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신원함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비록 고난의 현실일지라도 믿음으로 감내하심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참된 안식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